6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속 성자라는 말씀인데요. 세속 성자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속 성자라고 할 수 합니다. 즉 직업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신앙으로 실천하며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세속 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좀 다른 말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일상의 선교사. 굳이 멕시코 가지 않아도, 굳이 남미 가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일상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의 삶을 살펴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은혜를 망각하면 타락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타락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하신 내용들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처럼 모양 안에서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매우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런 거다 하고 하니까 낼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럼 쫓겨난 후에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은 없습니다. 계시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하와의 동산을 꿈꿨다. 하와의 동산.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이니까 거기는 먹으라는 것도 있고
먹지 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와가 꿈꾸는 동산은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동산. 이건 먹으면 죽어. 이것이 없고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하와의 동산을 꿈꿨다. 그러니까 하와의 동산에서는 내가 왕입니다. 하와의 동산에서 내가 왕입니다. 4장 1절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한글 성경은 아주 은혜롭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서 지음받은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와의 동산을 꿈꾸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은혜를 입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다. 이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해야 할 사람들이 이건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저버리면 타락이 시작되는데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은혜를 망각하고 타락하여 쫓겨난 인간은 내 왕국을 건설합니다. 하와의 동산. 그러니까 소설책 제목으로 하와의 동산을 꿈꾸는 자라고 하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상에는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가득 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아닌 하와의 동산을 꿈꾸는 자라고 하면 책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에덴 안에다가 가두어 두고 마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텐께 하나님은 그 휘장 뒤에 가만 계셔 우리가 알아서 할 텐께 하면서 휘장 뒤에 하나님을 결박해 놓고 제사장이 권력이 되어 마음대로 흔들었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내가 왕이다. 과일 마음대로 먹어라. 여기는 못 먹는 게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은 내가 배운 것이 맞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맞다. 내 믿음이 최고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 내가 제일 잘한다. 하는 내가 복음에 쩌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가운데 I may be wrong.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맞다고 믿고 살아왔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동안 내가 맞다고 믿고 우기면서 살아왔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동안 박해했던 그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내가 틀렸다. 그동안 바리새인으로
결심으로 율법을 붙잡고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내가 틀렸다. I may be wrong.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아직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계산은, 수학의 계산은 틀리면 틀렸다라고 쫙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은 아무도 틀렸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각자가 내가 맞다고 우기며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보이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맞다고 우기고 살아왔는데 내가 틀렸습니다를 깨달아야 인생 변화가 시작됩니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락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 참 사랑하는 단어인데요, 연락이라는 단어는 기쁘게 받으신다 입니다. 연락이라 잠시만, 제가 틀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인이 바뀌고 따름으로 제자가 됩니다. 아무리 북치고 장구쳐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따르지 않으면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둘째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에 빠진다는 말은 fall in love라고 하잖아요. 즉 사랑에 자빠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자빠져야 사랑하게 되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들여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들여 수고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삶들이 있는 것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 앞에서는 가인을 낳았을 때에 내가 만들었다고 하와의 동산, 내가 왕이다라고 그렇게 우겼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한 해의 추수 때라는 말이죠. 나이 40에는 부록이라고 해서 자신의 심지가 굳어 세상의 유혹에 안 넘어간다고 해서 부록이라고 하고요, 50세는 지천명이라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이고요, 60세는 이순이라 귀가 순해져서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한다는 뜻이고, 70세는 고희라 예로부터 드물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덧 고희의 나이가 됐습니다. 마음은 아직 40대인데 벌써 순서가 뒤바뀔 정도로 이렇게 고희가 됐습니다. 인생의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추수와 계산과 심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고 했습니다. 결산의 결과는 두 종류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두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속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 세속의 직업은 성령.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세상으로 파송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한 일상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세속 직업은 성직입니다. 가인의 직업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농사하는 자.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농사꾼 가인은 수확한 땅의 소산물, 여기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을 썼습니다. 딸랑 한 개. 땅의 소산물을 그저 드린 것뿐입니다. 농사 지을 동안에 일조량과 강수량은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직업은 어떨까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양의 새끼들 중에서 골라서 바쳤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복수형 썼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피의 희생이 없는 단순한 예물, 감사의 예물, 성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의 가치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은 후렴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Count your blessing.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일상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락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락이라는 단어는 기쁘게 받으시, 기쁠 열자를 썼으니까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할렐루야의 김계환은 그 집회 동안에 헌금을 다 거두어 놓고 집회를 마치고 그 마당에 나와 가지고는 제단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 그 돈 봉투, 빈 봉투를 다 쌓아 놓고 불태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번제로 드리오니 연락하시옵소서라고 하면 울고 불고 다 뒤집어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고 교회 헌금하면 천국 금고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상급 교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은 관심을 가지시고 쳐다보신다, 살펴보신다 일 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사택에 살았으니 교회의 재정을 옛날에는 회계부라고 했습니다. 회계부원들이 이렇게 세는 것을 늘 봤습니다. 늘 봤습니다. 옛날에는 10환, 50환, 100환짜리 동전도 헌금했으니까 그 동전 그 계산하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헌금을 하면 회계부 집사님들이 계수를 하는구나.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성경에서 연락,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까가 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잡수는 게 아니구나. 그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살펴보시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그 제물은 어떨까요? 성경은 가인과 그리고 그 제물이라고 히브리어는 그렇게 접속사를 썼습니다. 가인과 그리고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을 쳐다보지 않으셨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질책하거나 말씀하니 하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노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 행위는 하나님과 본인과의 비밀 관계입니다. 가인은 자기 양심의 소리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행위가 온당치 못함을,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함을 자기 양심의 소리로 알았습니다. 양심 거울 효과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으니까 쓰레기 버리는 통 앞에 거울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투기하러 들고 오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에도 양심 거울을 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버리려다가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다시 가져갑니다. 가인은 자기 행위가 땅의 소산으로 딸랑 하나 드리면서 자기 행위가 온당치 못함을 양심의 소리로 알았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물은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새끼들 중에서 골라서 바쳤습니다. 복수형입니다. 아벨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시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벨의 양무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나타납니다. 토요일날 새벽기도 후에 친교를 위해 섬기며 준비하는 손길들에서 하나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보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too. 그렇다면 재물이냐 사람이냐? 농사꾼이 자기의 수확한 농산물과 유목꾼이 양의 새끼를 바치는 것은 세속 직업으로 수고의 열매입니다. 둘 다 열매는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똑같이 홈디포에서 자재를 사다가 똑같은 자재로 공사를 했는데 시공하는 사람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재를 썼는데도 누가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손으로 고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문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예배는 돈 몇 푼이 아니라 너희 몸을 드리는 거다. 몸을 드리는 거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저녁을 먹일까를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냅시다. 그리고 사 먹으라고 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먼저 주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음에도 무리를 보냅시다. 사 먹으라고 하시지요.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다음 말씀 뭡니까? 가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라 해서 제자들이 갔더니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주야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구약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리고 그의 예물은 쳐다보시고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예물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누구를 힐책하거나 책망한 일도 없습니다. 아벨은 봉헌물보다 먼저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드리지 않고 소산물만 딸랑 드렸습니다. 봉헌은 거래가 아닙니다. 봉헌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드릴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성자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이, 얼굴은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은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를 피하여 등을 돌리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서 얼굴 안색이 변하여 등을 돌리고 등을 대고 있는 가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얼굴을 들어라. 내가 선을 행하고 얼굴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 앞으로 오라. 십자가 아래로 오라. 하나님은 호소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손으로 구별하여 준비한 아벨의 제물도 살펴보십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세속 성자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made holy. 이 신칭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제는 made holy, 자신이 사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그가 세속 성자예요. made holy에 취해가지고 구속하여 주신 은혜만 늘 짓거리고 죄사함 받은 은혜만 늘 찬송하면서 거기에 갇혀 살지 말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가는 곳마다 make holy, 일상의 선교사가 되어서 자신이 사는 세상을, 남가주의 이 한인타운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데는 빛으로 비춰져야 되고, 맛이 나지 않는 곳에서는 소금이 되어 맛이 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매일 홀리에 우리 한미장로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